32장 표제를 보면은 다윗의 맞서길이라고 말씀하죠. 그 맞서길이라는 단 앞에는 2라는 아라비아 숫자가 쓰이고 이게 각주입니다. 밑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해석이 나오죠. 교훈이라고. 다윗은 시편 32편을 통해서 히브리어 단어로는 맞서길인데 그게 시대와 역사를 오래 지난 지금 우리에게는 이 시편 32편이 어떤 교훈이 되고 있는가, 나에게 이 말씀 앞에 선 모든 성도들에게 시편 32편을 통해서 다윗이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려고 하는가, 나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오늘 이 본문을 봐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만은 특별히 허물의 삶,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어떻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것인가, 다윗의 기도, 다윗의 찬송. 그렇게 성은 다윗이지만은 역시 인간의 몸을 입었기에 다윗도 크게 두 번 실수를 합니다. 하나는 바세바를 취하는 사건이고, 하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최고의 왕이시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고, 다윗이 아무리 왕이고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지라도 이기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통치를 잘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평안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이제 나라가 강성해지고 다윗이 전쟁할 때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요. 승리케 해주시니까 내 수하의 군사들은 얼마나 될까,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만 얻게 되는 나의 수하의 군사들, 그 백성들, 그게 자랑스럽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을 말립니다. 하지 말아라. 왜? 그 백성들이 크든 적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것을 다윗이 거절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당했던 그 징계는 오히려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한 것보다 더 큰 징계를 받게 되죠. 이 두 가지 다윗이 큰 사건을 저지릅니다. 에베소에 보면은 2장에 우리들을 가리키기를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 성도들에게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바로 원죄예요. 오리지널 시너라고해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타고 온 그 원죄를 이야기하고, 허물은 원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통해 다 죄를 용서받았지만은 허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짓는 죄를 말합니다. 축소하면 자범죄예요. 그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 지금 보면은 다윗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에 대한 회개가 아닙니다. 허물이요.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되어 있는 동안, 군인들은 블레셋과 전투에 나가 싸우고 있는 동안에 왕은 태평같이 낮에 잠을 자고 왕궁의 바람을 쐬러 거리는 그 가운데 왕궁과 붙어있던 가장 가까운 집에 바세바가, 그것도 집안이 아니라 왕궁의 지붕에서 내려다 보면 흔히 보이는 그곳에서 목욕하는 그 여인의 모습도 어느 것이 잘못일까요? 그런 가운데 다윗은 허물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군사의 수를 헤아리면서 그렇게 강성한 다윗의 군대, 이스라엘 나라, 다윗이 40년 재임 동안 한 번도 피한 적이 없는 그런 자기 통치력, 그것을 한번 내세우려고 하다가 호되게 하나님께부터 징계를 받게 되죠. 자, 사울이라는 왕에게 40년, 다윗에게 40년, 솔로몬에게 40년, 똑같이 하나님이 40년간 통치 기간을 맡겨봅니다. 똑같은 나라예요. 똑같은 민족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울의 40년 통치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아말렉 전투에도 거역하고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둬야 되는데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 전에 네가 먼저 나를 버렸다. 사울이 왕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뿐이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 불순종은 나를 버린 것이다. 불신앙은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나도 너를 버린다. 그래서 후회하시죠. 다윗은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 뜻을 묻고 기도하며 자신에게 주신 40년 동안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만나니 기뻐했는지, 야, 너를 통해서 내가 뜻한 바 내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솔로몬 40일 맡겨놓으니까요, 결국은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만은 자기 살 집을 위해서는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하잖아요. 그럼 왕궁을 잘 지었습니다. 뭐 어떤 하나님 보니까 일천처첩을 두고요, 1000명의 여인들을 두고 솔로몬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남깁니다. 자문서도 남기고 아가서도 남겼지만,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그 후계자를 삼아야 되는데 두 사람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 아들 르호보암이고 하나 신하 여로보암이에요. 결국 솔로몬의 아들은 남왕국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세우지만은 나머지 10지파는 그 여로보암 신하를 통해서 그들이 나라를, 민족을 분열시켜 버립니다. 사울에게 40년 맡겨놓으니 사울이 한 일과 솔로몬에게 맡겨놓으니까 40년 뒤에 나라를 분열시켜 버리는 그 모습에서 중간에 다윗은 사울이 하지 않던 기도, 찬송, 감사, 그리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그렇게 대적으로서 아수르를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는 그 길을 열었던 솔로몬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그의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그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당했던 어려움 속에 기도하고요, 찬송하고, 그게 시편을 창시하고, 그런 가운데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내게 허물이 하나 있었다. 참 큰 허물이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아담의 원죄의 죄의 뿌리가 아니라 내가 목동에서부터 양을 치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아버지도 그리고 형들도 인정하지 않았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은 아버지도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 나를 알아주셨다. 아무리 이새가 바라봐도 다윗이 왕이 될 자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의 형들 역시 7명이 목욕하고 세마포 옷을 입고 사무엘 앞에 가서 서로 왕이 되겠다고 선을 보지만은 다윗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나를 외면하고 형들도 나를 막내 학교에서 버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서 형들은 모욕하고 세마포 옷을 입고 그렇게 사무엘 앞에 나갔지만 다윗은 양치던 그대로 불려와서 꾸미지도 않았어요. 옷도 새 옷도 못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가 자다, 가가 가다. 경상도 말로 내가 그렇게 마음이 합했던, 내 마음에 들었던, 나이를 이렇게 작정했던 가가 바로 자다, 가다. 서울 사람들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 하잖아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주락했잖아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성령을 하나님 부어주시니까 성령 받은 후에 수금을 타고 똑같이 찬송 불렀던 다윗이에요. 왕궁에 살면서 평소에 찬송을 불렀지만은 그때는 별 영향이 없었는데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신이 같이 다윗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똑같이 찬송 부르는데 수금을 타면서 찬송을 부르니까 그때 사울 왕이 악신이 완전히 마귀에 악신이 빠져 있을 때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악신이 마귀가 떠나버리잖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아버지 신부를 통해서 브리스가 전투에 갑니다. 그도 아버지 신부름으로 간식이죠. 먹을 것 갖고 갔다가 그 골리앗 앞에 벌벌 떠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니까 이 군인이라기보다도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기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전투에 나온 군인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 싸움도 안 하고 머리를 쳐박고 전부 피하잖아요. 누구도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런 군대를 보고 다윗이 한 말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저렇게 모독하는데, 저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저렇게 모독하는데 그 소리가 귀에 안 들리느냐? 목숨이 아까워서 머리를 쳐박고 그렇게 피신하느냐?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소리가 귀에 안 들리느냐? 나는 그 소리 때문에 견딜 수 없다. 그러면서 다윗이 맞서잖아요. 우리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눈으로 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을 따라 그렇게 다메섹으로 당당히 올라가던 모든 사람들이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그 소리는 그들이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누가 들어요? 사울만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그 곁에서 98세가 된 엘리 제사장은 못 들어요. 근데 어린 사무엘은 그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이, 다른 군인들은 전투에서 나라를 위해서 전투에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데 귀를 닫고 있지만 다윗은 그 말을 들어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칼과 단창을 무장하고 너는 대단한 장수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물맷돌을 주운 것도 5개를 주셔머니 연 것도 하나를 꺼내서 그냥 물맷돌로 던지는 것도 전부 하나님에게 지시했다. 하나님이 나를 싸우게 했고 내 손가락을 도구로 삼았다. 시편 144편에 다윗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기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런 다윗이 그만 이 바세바를 찾는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거기에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1절 다시 읽어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어쩌면 그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신기하다는 거죠. 저는 목회자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쩌다가 피할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누구를 빗대어서 설명을 하냐면 다윗이에요. 다윗도 죄를 지었다. 그런데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남편까지 죽여버렸다. 끔찍한 다윗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셨다. 그의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 인간이기 때문에 한번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그럼 나는 다시 죄짓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는데.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끝내지 못하고 물러서는 사람들의 하소연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이 허물을 하나님이 한 번 더 용서해 주시다면 다시 이런 죄를 범치 않고 잘할 수 있는데 나는 이것으로 끝이 났구나. 그런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그런 다윗의 엄청난 죄를 오늘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다윗은 그런 죄의 용서를 받고 그 자신의 죄가 엄청 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윗에게 너가 바세바를 취하였지, 너가 우리아를 죽였지 물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가려버리고 그 사건은 없는 것처럼 덮어준 분이 누구냐, 용서해준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것을 막아주셨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한마디로
1절의 말씀은 사죄의 복이다. 용서의 복이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지요. 내가 나를 얼마나 관대하게 보고 또 내가 남을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예수님 앞에 우리가 딱 서면은 첫째 고백해야 될 것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 사람이 훌륭하든 훌륭하지 못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나는 죄인이다. 그 고백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야. 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만 우리 죄를 위해서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받도록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의로우신데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덮어쓰고 나의 죄를 쓰고 대신 형벌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기독교는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난 다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고 전부 지금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의인이. 사도 바울은 그런 위대한 사역을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자기는 나는 죄인의 개수를 아꼈어요.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나는 죄인 중에 두목이다. 그렇게 사울의 겸손을 우리가 바울의 겸손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제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어요. 내가 의인입니다. 내가 의인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 의인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내가 진정 죄인이다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교회가 돼야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의인이 많으면은 그 의인이 많은 교회는 주님이 용서해 주실 의미도 없고 일도 없어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참 내가 허물 받았고 허물을 많고 그 원죄의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죄 용서도 받았는데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내가 착각을 하고 실수를 하고 잘못해서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그것까지 용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그 용서가 감사한 것인지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가장 예를 들 수 있는 사람은 구약의 욥이에요. 욥은 간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자랑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동방의 우르에는 아브라함이 살았고 동방의 우스 땅에는 욥이 삽니다. 근데 우르 땅에는 완전히 우상의 도시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테라는 우상을 깎아서 만든 장사꾼이잖아요.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그거 팔아먹고 사는 집에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신앙하고 전혀 상관없는 우상을 지배해서 살았습니다. 그 우르의 옆에 동네가 우스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욥은 같은 시대 사람인데 성경을 율법서하고 그리고 시가서라고 하는 분류를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욥이 배열이 돼가지고 시편하고 욥으로부터 시가서에 편입되다 보니까 뒤에가 가 있지 똑같이 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직한 자고 그 사단을 불러갖고 네가 온 지상 지하를 다 다녔는데 욥이라는 사람을 만나보았느냐? 내가 볼 때 최고로 순전하고 최고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런데도 동방에서 그 사람은 참 부자다. 아브라함에게 자랑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욥이 받았던 시험과 핍박과 그 고난을 주었다면 아브라함은 견딜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욥이 당했던 그 고난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브라함을 불렀던 하나님이 욥을 불렀다면 욥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뤘을지 몰라요. 욥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견딜 수 있고 욥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거죠. 그 욥은 너무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그도 고난이 닥치는데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물질 재산 다 뺏겨버리고 하루아침에 자신이 병들고
그 순간에 아내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저주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 당신 그래도 하나님 믿나? 저주하고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아내는 가출해 버립니다. 거기서 내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서 가져갈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많이 있어도 하나님 찬송하고 내가 다 뺏겨버리고 없어도 찬송하고, 내가 올 때 알몸으로 왔는데 주님께 할 때 또 내가 빈손으로 가는데, 소유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나를 있게 해주신 존재 속에서 괜찮은 신앙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고 그게 신앙이다. 대단하잖아요, 욥의 신앙이. 이 다윗과 욥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다윗은 자기 생애 속에서 이 바세바 사건, 자기는 낮잠 자고 왕궁에 거닐 때에 그 바세바는 남편을 군대 보내놓고 전선 가장 가운데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 가운데 그렇게 자유롭게 자기가 드러나는 곳에서 목욕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의 몸가짐도 잘못되었고요. 그런 군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전사통곡 올지 모르는데, 그 가운데 남편을 위한 어떤 예씀과 그리고 기도로 하여금 마음의 초점을 갖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 헛술함을 보여주는 것도 문제고, 그 바세바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남편을 명령 내립니다. 최전방에 보내갖고 블리스의 군대들에게 칼에 맞아 창에 맞아 죽도록 해라. 그래서 전선에 갔다가 죽잖아요. 얼마나 선의를 베풉니까? 바세바 사건 때문에 휴가를 줍니다. 군대 전령을 보내갖고 우리야 빨리 보내라. 그리고 말하죠. 우리야야, 내가 전선에서 참 고생 많이 했는데 며칠 휴가를 줄 테니까 집에 가서 바세바하고 좀 며칠 쉬었다가 군대 다시 가라니까, 이 우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집에 가지도 않아요. 다윗 왕궁이에요. 그 구석에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니 여기 못하느냐? 집에 가니까 왜 여기 있느냐 하니까, 전선에서 내 군사들이 지금 싸우고 죽고 있는데 내가 집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거 앉았다가 군대 다시 간 사람이 우리야예요. 그런 축신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허물에 대한 다윗의 마음의 가책과 아픔, 저는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김병욱 장로님도 그냥 심장 수술 가셨던 분인데 심장에 그 스케줄이 너무 많이 끼어가지고 끌어내는 것으로 좋겠대요. 연세 많은 분들은 스케줄 뼈도요, 스케줄이 많으면 너무 부러져 버립니다. 나이 들면 스케줄이 많은데 스케줄이 가장 적입니다. 그래서 이 허벅지를 해가지고 노보 수술을 하고 그냥 덮었대요. 그래서 심장은 좋은 의사 만나가 아삼병원의 최고 좋은 의사를 선정해서 수술했는데 그 정도로 끝쳤는데, 그럼 뇌경색 잠깐 오고 그 손대다가 결국은 왼팔을 못 쓰잖아요. 근데 다리하고 걷는 건 다 걷어요. 오늘 또 어제도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걷기는 그래도 다리에 힘이 없대요. 팔은 지금 손가락, 오른쪽 손가락만 움직이지 전혀 왼손은 못 씁니다. 목사님, 내가 알았으면 절대 수술 안 했을 건데요. 이럴 줄 알았어. 그 상태에 있고 월요일날 퇴원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재활 수술, 재활 활동이 중요하고, 고병장님 갑자기 전화 왔어요. 9시, 8시 반에 전화하는 걸 못 받았는데, 처음에는 뭐 당황스러워 이신영 권사님이 전기 톱이라는데 전기 가위더라고요. 나무 전지하다가 장로님 집에 나무 몇 그루잖아요. 오늘 권장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전지 막 자르는데 모르게 오니까 피가 나면서 손가락이 달리가 덜렁덜렁 거리더라고요. 살이 붙어 있어갖고 수술이 잘 되었고,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어야 된다는데 오늘 일반병실로 옮겼고, 너무 진도가 빨라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참 치유라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또 감사가 나오고,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저에게는 많이 위로가 되죠. 목사님, 이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로 다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잖아요.
그게 성도의 교통이고 진정한 나눔이고 위로입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돌아가면은 다윗이 만약에 이 죄를 마음속에 숨기고 끝까지 바세바도 죽이고 그리고 우리아까지 죽였는데 제 용서를 고백하지 않았다면은 다윗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3절 읽어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사였도다. 나단이 찾아와서 너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지적할 때까지는 다윗은 지금 자기가 죄를 지은 거 고백 안 해요. 모른 척하고 있잖아요. 자기 왕인데. 나단이 와서 그 죄를 지적할 때까지는 다윗이 어떤 상태였는가? 3절 5절까지 한번 보세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니 목을 눌러가지고 숨도 못 쉴 정도고 내가 얼마나 마음에 갈증이 생겼는지 여름 가뭄에 마른 가뭄 것이 되었고 그리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아 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게 쉽습니까? 그걸 고백 안 하고 숨겨서 이런 고통 속에 내 양심의 아픔을 계속 겪는 게 좋습니까? 다윗은 나단이 올 때까지 숨겼을 때 그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그때의 고통하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마침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지적을 하잖아요. 그때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나다 하고 고백하고 그 길로 용서를 받잖아요. 그래서 죄는 고백할수록 빠르게 용서받는. 내 마음속에 두면 절대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심적인 고통 아픔을 많이 준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 보십시오. 의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다윗이 지은 죄는 지금 6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6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어떻게 해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죄가 얼마만큼요? 죄가 내 몸에 가득 차서 홍수나듯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으니라. 그 문장을 또 다 이끌어 가지고요. 죄 많이 지어야 은혜 받는다 하고 거기 또 거짓 교사들이 영주주의에 그걸 이끌고 나와서 죄 많이 지어라. 육신적으로 죄 많이 지어야 은혜 많이 받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나간다. 이렇게 또 가르치는 것도 있다. 성경 한 절 한 절을 따면은 해석하는 대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가운데 다윗이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요. 홍수처럼 넘치도록 죄를 지었든지 다윗이 바세바에 대한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6절의 말씀 기도해라. 마음의 상처도 내 영의 상처도 육신의 상처도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라. 만약 결론을 맺습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다. 예?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은체서다. 너무 이런 일들을 다윗은 많이 겪었죠. 얼마나 많이 다윗이 죽을 뻔했습니까? 10년이 넘도록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왕궁에서 노래 부르던 다윗이 쫓겨나서 10년 동안 광야에 안 다닌 곳이 없고 숲에 들어가서 숨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 다윗이 용서받았습니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인데 이 구원의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피난처가 되셔서 아둘람 굴에서도 지켜주시고 십강에도 숨게 하시고 가도왕에서 미친 척해서 거기서 체포한다고 풀려나게 하시고 다윗을 또 도왔다고 노업 땅에 제사장 80명이 목비움을 당하고 그런 죽은 가운데서 다윗은 살아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숨겨주는 피난처가 되고 은신처가 되었는데 그런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한 번 구원받는 것 아니죠.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는 건 한 번밖에 받지 않는 구원이지만은 다윗은 죽을 순간 그 순간 많은 때마다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 보호해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그때마다 다윗에게는 찬송이 노래가 저절로 나왔다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내용 속에서 한 절 한 절을 다 보면은 너무 귀한 말씀이죠. 이 정도로 축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왜 32편을 통해서 내가 가진 신앙을, 내가 당한 경험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여기 소개해 줄 테니까 시편 32편을 통해서 지금 시대 역사 한없이 다르지만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교훈을 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석이라는 단어를 탁 붙여갖고 오늘 사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신앙의 교훈이 무엇인가, 가르침이 무엇인가, 나는 죄 용서 받은 가운데서 어떤 신앙과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자신도 치유지만은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었을 때 어떻게 치유해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